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 너무 슬픈가요? 친구들, 유언은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삶을 마무리하는 어르신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서로 다투지 말고 아껴주며 사랑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대사가 끝나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몇몇 가족들은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유언을 잘 지키도록 할게요 라고 말해요. 친구들,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친구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 같은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유언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될 거예요. 즉, 가벼운 농담이나 아무 의미 없는 말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진심이 담긴 말을 남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언이라는 것은 무겁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친구들, 유언을 듣는 사람은 또 어떠할까요? 유언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유언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만은 없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상황인데 첫 번째 체포될 때와는 달리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의 자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든 성경은 믿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힘을 주어 전하고자 했던 곧 유언과도 같았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내용은 아마 유언처럼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친구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친구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즉,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해요. 친구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말에 엄히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처럼 진짜 꼭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도 바울의 유언, 아니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친구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했어요. 그렇다면 곧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내 상태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기인 지금, 그리고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오래 참는 가운데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건면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친구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욕망의 소리를 듣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거짓된 말들을 따라 살게 돼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동성애를 생각할 때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묻고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동성애가 옳아. 내가 느끼기에 동성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이 말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바로 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가 판단의 주체이자 그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이러한 이야기의 결론은 허탄한 이야기, 곧 거짓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친구들,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오래 참는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기에 모인 곧 믿음을 지닌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그들을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둘째로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친구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 친구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맞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언제 싸우나요? 보통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 나를 놀리거나 해하려 할 때 싸울 거예요. 즉 자신의 자존심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친구들은 싸울 거예요. 아마 어떤 친구는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도 할 거예요. 즉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더 최선을 다해 싸우게 될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인가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누었던 나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들은 우리의 믿음을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나요? 혹시 나의 욕심, 자존심, 갖고 싶은 것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싸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앞선 5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친구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었는데 그 지침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말씀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곧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말씀 전하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욕심이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좋고 나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도 살고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지인들, 곧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인들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친구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사도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이 오직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 자신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갈 이 믿음의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할 때에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즉 그러한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칠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곧 이와 관련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친구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값진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우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하는 곧 유언과도 같은 오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아니 들을 뿐만 아니라 꼭 실천해야 해요. 즉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즉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곧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결심만으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좋고 나쁜 정도의 정도의 일이 아니라 살고 죽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물론 이런 사명이 곧 말씀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길 바라요. 곧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곧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 바라기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힘들 때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므로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의의 면류관이라는 귀한 상을 다 받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의점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불평할 때가 많았고 기도하기보다 걱정에 빠질 때가 많았고 감사하기보다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한 주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모이는 예배라면 평일에는 흩어져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